배는요, 배 없었죠. 다행히도 이 배설주라는 사람이 이 칠전량 그 해전에서 겁먹어갖고 도망쳐서 저기 외딴 섬에다가 12척을 강천한 12척이 그나마 남아있었어요.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일본군이 이제 대대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일본군의 전투함 133척을 동원해서 이제 총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싸워야 할 전략은 그 배는 133척 대 12척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33척 대 12척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싸우면 안 됐습니까? 그래서 선조 임금이 이순신 장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명령을 내리죠. 뭐라고? 공육전하하라. 공육전하하라. 이제 해군에서 수군을 필요 없다. 수군은 게임도 안 될 테니까 해군 병사들을 육군 병사예요. 육군에서 싸우라는 얘기예요. 육군에 편입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이순신 장군은 1597년 선조 30년 9월에 임금에게 이런 말로 다시 답장을 보냅니다. 상류십이 미신불사. 상류십이 미신불사. 전하, 소장에게는 아직도 싸울 수 있는 배가 12척이나 있습니다. 라고 답장합니다. 그리고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이제는 12척 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직도 12척이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든지 하지 못합니다. 나 할 수가 없어. 내가 뭐 어떻게 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어떤 일도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이순신 장군이 보여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순신 장군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도입니다. 아직도 나에게 12척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습니다. 임금이. 여러분, 12척으로 어떻게 133척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순신 장군은 다음 단계로 이제 나갑니다. 어떻게 133척과 12척이 싸울 수 있을까?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싸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바다가 넓게 펼쳐지다가 갑자기 이제 좁아지는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물살이 갑자기 빨라지는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곳을 우리말로 울두목이라고 합니다. 울두목. 한문으로는 명량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명량이라는 곳은 하루에 4번의 조류가 바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순신 장군은 이 조류를 이용해서 공격해오는 일본군 전투함 134척 가운데서
31척인가요? 31척을 물쳐버립니다. 완전 침몰시켜요. 한 번도 싸우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그걸로 유인해서 물살로 인해서 자기들끼리 배가 부딪혀서 31척이나 침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91척을 12척으로 파괴시켜버립니다. 그게 명량백접의 대승리 아닙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전투였고 싸움이었는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한 사람이 12척으로 122척을 박살내는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한번 접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가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사실 왜 다니엘 기도의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생각하게 됐냐면 바로 다니엘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어주셨던 저의 마음, 다니엘 기도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불가능한 것을 죄로 삼아서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마가복음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그 빈들에 모여있는 사람들, 왜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멈추지 못했냐면 그들이 너무나도 갈급하고 너무나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귀한 군중들이 몰려왔거든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빈들이라는 그 저녁 무렵까지 계속 집회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걱정이 된 거죠. 저녁 무렵이 되어지고, 저녁 무렵이 되어지면 당연히 이제 식사 문제가 거론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저녁 무렵이 됐는데 그들을 각자 이제 해산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너희들이 주라는 거였어요. 이제 걱정해갖고 고민해가지고 불가능하다 이거는. 그래서 빨리 그 조치를 취할 방법은 해산시키는 것밖에 없다. 이들을,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계속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계속 그들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있는데, 시간은 자꾸 가고 있는데 해산시켜야 된다, 중단시켜야 된다.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먼저 주라는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먹을 것이 뭐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소요 오병이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 오병이어요. 그래서 오병이 작은 소녀가 바친 이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장정만, 남자들만 5,000명, 아내까지, 또 자녀들까지, 아이들까지 왔다면 10,000명이 넘는, 10,000명이 넘는 그 식사를 아이가 바친 오병이어가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다 먹이고 12광정이나 남기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기적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불가능하다라는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다. 어떻게 5,000명이 넘는, 10,000명을 넘는 이 인원 외에 저녁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도저히 이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아예 제자들은 포기하고요, 예수님께 완전히 그냥 항의하는 식으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런 불가능하다,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거는 안 돼 라는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이 성경적인 비밀을 알게 됐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이순신 장군의 그런 행동들을 비난했을 거예요. 조롱했을 거예요. 아니 12척을 가지고 무슨 그것도 15명의 제대로 된 군관들이 15밖에 없다. 지휘관들이 지휘관들이 12명, 15명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것도 배도 12척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대패를 당한 이후의 상황 아닙니까? 원군이 이끄는 그 해전에서 대패를 당한. 그러니까 사기가 땅에 떨어진, 군기마저도 땅에 떨어진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할 수 있다라는 이 긍정의 마인드를 가진 이순신 장군의 한 사람, 이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대승리를 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일이야. 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정의 믿음을 선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은 긍정의 정신과 긍정의 언어로 가득 찼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고통과 슬픔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긍정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본문의 사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요, 다윗의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빛을 발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을 읽어보면요, 눈이 부실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윗의 최대 지적 중에 하나인 예루살렘 전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지금 성지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본래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다윗의 공격 앞에 여부스 족속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자신만만합니다. 자신만만.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6절을 보십시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어디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만약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올라온다 할지라도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들을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죠.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 주변에 맹인들 그리고 다리 저는 군사들만 배치시켜도 너희들이 공격해도 다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예군이 아니라 비군사들을 배치시켜도 너희들은 우리 성을 함락시키지 못한다. 승리하지 못한다. 올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만만했어요. 여기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는, 그러니까 다윗과 그 군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물리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부스족의 눈먼 사람들 또는 다리 저는 사람들이 다윗의 특공대가 투입돼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정예 요원들을 특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정원 군사들을 배치시켜도 너희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어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지금 여부스 족속들이 이렇게 무엇을 믿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까? 큰소리 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리적인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차지하고 있는 그 지리적인 조건, 그 상황 때문에 이 여부스 족속이 큰소리 쳤던 거예요.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려면 일단은 절벽을 통과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은요, 절벽 위에 세워진 성이었습니다. 주변이 다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특공대라 할지라도 일단 예루살렘을 진입하려면 절벽을 기어 올라가야 돼요. 네, 절벽. 가파른 절벽. 다듬어진 절벽도 아닙니다. 계단이 놓여진 절벽도 아닙니다. 네? 뾰족뾰족한 그러한 절벽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절벽 올라가기 전에 다 아무리 훈련된 특공대 할지라도 거의 절반은 떨어져 죽고, 그래서 몇 명 살아서 올라갔다 할지라도 또 성벽을 올라가야 됩니다. 성벽. 예? 예루살렘 성벽을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삼격으로 이렇게 쌓여있는 성이기 때문에 장애자를 세워놔도 지쳐서 올라온 사람들 토 건들며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은요, 지금까지 난공불락의 성으로 유명합니다. 한 번도 침공당하지, 한 번도 누가 침투하지 못했던 성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함락되지 않았던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다는 건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에서도요, 아무리 큰 강대국이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은 공격 성공 못한다. 그래서 공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처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울두물이라고 생각했던 이 명량이라는 곳을 찾아냈던 이순신 장군처럼 이 다윗도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충분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5절이에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기르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미워하는 자를 저는 사랑과 매니를 치라. 자, 보세요.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을 이렇게 좋은 조건을 찾아가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은 성에 물을 기르려면 성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분명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방법을 찾다 보니까 분명 그 저 사람들 성 밖으로 물 길러 올 텐데, 그러면 그들만이 알고 있는 길이 있을 거 아니냐. 물 길러 오는 길이 있을 거 아니냐. 그 길을 잘 봤다가 그 사람들이 어디서 물 길러 나오는지,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찾고, 그래서 그 길로 우리가 공격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그 물 길러 나오는 그 루트를 알고 그걸로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고, 정복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방법을 찾으면 길이 보입니다. 주를 부르려고 말씀하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으로 133척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더니 명량이라는 곳을 발견했고, 그래서 명량이라는 곳을 명량이라는 전투가 이제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난공불락 같은 예루살렘성, 아무도 예루살렘성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였지만, 다윗은 정복할 수 있다는 생각하면서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더니 그 방법, 물길로 나오는 루트가 있을 것이다. 길로 나오는 루트가 있을 것이다. 그 길로 공격하면 된다라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하는데 저 높은 바위섬에는 물이 부족하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명 그 성 밖으로 물길로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길을 통로 삼아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그 통로로 군대를 보내서 순식간에 성을 점령합니다. 수백 년 동안 난공불락 같은 예루살렘 성이었지만 다윗에 의해서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아직도 나에게는 12척이나 되는 배가 있습니다. 12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가 아니었고요. 아직도였습니다. 아직도 12척이나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난공불락 같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정복할 수 있다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면 우리 역시도 성경은 긍정의 마음, 긍정의 생각으로, 긍정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참으로 모자라고. 그러나 12척밖에 안 되는 초라한 배들이 이순신 장군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빛나는 승리의 주역들이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부족하고 우리의 영향력은 다 참으로 모자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새물결교회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 주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은 이 전투와 모든 삶 속에서 적용입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겁먹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이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다다랐다 할지라도 적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북한 선교 또 복음 통일 비구동성으로만 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단일 기도를 하면서 할수록 하나님 입장에서 일하실 것이라는 생각들이 너무 강하게 왔습니다. 지금 상황들이 불가능하다. 이미 핵을 가지고 있고 미국도 뭔가 선제 공격을 해도 이미 핵을 가지고 있죠. 망설일 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불가능하죠. 타협이 있을 것이고 결국 이 남한은 결국 복음 통일은 물 건너갔고 적과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하시면 복음 통일을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긍정의 마인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행동을 하면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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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단을 보십시오. 병기든 소녀와 함께 요나단이 적진을 향해서 막대기 들고 막대기와 병기든 그
칼 한 자를 들고 두 사람이 둘러싸고 있는 그 적진을 향해서 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말하죠. 지진으로. 그래서 그 적군들이 두 사람이 오는데 발자국 소리가 엄청난 군대가 오는 것처럼 지진이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오합지졸로 도망가 버리는 역사가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라고 요나단이 외치면서 두 사람이 적진을 향해서 공격했을 때 하나님도 함께 움직여서 지진을 일으켰다라고 했어요. 지진을. 땅을 흔들리게 해서 그들이 큰 군대가 마차 소리로 들려지고 큰 군대가 오는 것처럼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자 오합지졸로 서로 그냥 자기네끼리 칼을 휘두르서 해서 결국 승리하는 사건이 뒷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면, 아멘?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면 하나님도 함께 오시. 아니, 하나님이 이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 신호만 보이면 하나님이 앞서서 주님이 움직여서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